오늘은 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지도로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은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열정을 쏟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일단 예루살렘의 성벽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지요. 그리고 각 구역에 담당자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들은 함께 힘을 합쳐 한 마음으로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벽 재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지니까 이 소식이 주변의 민족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 소식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좌절시키려고 이 대적들이 비웃음의 조롱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특별히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발랏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을 비롯한 이 대적들은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술과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전술과 전략으로 첫 번째 채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심리전입니다. 열심히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비웃음의 조롱을 퍼붓는 것이지요.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때 여기서 느헤미야는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달리 반응하지 않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쉼없이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성은 이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전부 연결되었죠. 그리고 이 성벽의 높이가 절반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대적들이 자기들이 썼던 첫 번째 전략인 심리전이 실패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들은 이 방해를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들, 즉 사탄들은 이 상황에서 더 강력한 전략과 전술을 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탄의 계략, 이 대적들의 계략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심리전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좀 더 센 공격을 하기로 전략을 바꾸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심리전이 아닙니다. 이제 직접 공격하는, 즉 실제적인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솥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당시 예루살렘은 대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포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원수들이 이제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즉 동쪽에서는 도비아가 이끄는 암몬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게셈이 이끄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오늘 얘기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합하여 사역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려고 하는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제는 좀 더 큰, 또다시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전이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실질적인 공격을 가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하기 일보 직전이지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계속되는 대적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젠 좀 더 거센 공격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격에 대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막아낼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러한 공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 대처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것이 느헤미야가 대처했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권유했겠죠. 이제까지 느헤미야는 모든 상황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센 공격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다른 쪽으로 반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응했었던 것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 즉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기도한다고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만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파수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렇게 외부적인 일만 있으면은 사실은 외부적인 공격 버텨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싸워내면 되겠지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의 흔들림,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직 쌓아야 할 흙무더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벽을 더 높이 쌓아야 합니다.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다의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내외적인 상황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냥 지친 것이 아니라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공사 진행할 수 없다. 내가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내가 지쳐서 못하겠다.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서남북을 에워싸고 있는 사방의 대적들이 더 무서울까요? 아니면 그 내부의 유다 백성들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이 더 걱정이 될까요?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힘 빠지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지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더 할 힘이 도저히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포기하는 상황. 느헤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순간이, 가장 힘 빠지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설상가상으로
전방에서 급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제 대적들이 그냥 가만히 대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있음을 봅니다. 쳐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력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방에서는 급히 사람이 파견되어집니다. 빨리 병력을 파견해 주십시오. 한시가 급합니다. 빨리 병력을 파견해 주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씩이나 찾아와서 사정합니다. 제발요, 제발요, 빨리요. 한시가 급해요. 하루가 급합니다. 빨리 병력을 파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인 줄 이해가 되십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전방에서는 침략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내부라도 돈독하면, 이 내부의 결속력이라도 돈독하면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내부에는 동요함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각처에서 대적들은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 이해가 가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양옆으로도 갈 수 없는, 어디를 둘러봐도 피할 구멍이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느 누구보다 더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음식이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대처한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지혜로운 방법대로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먼저 백성들을 무장시키지요. 그리고 적절한 곳에 배치합니다. 즉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각 종족들의 가운데 경비병을 세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칼과 창과 활로서 무장시켜 배치합니다. 그리고 적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 중에서 사람을 뽑죠. 그래서 각 종족을 따라 성의 뒤편 낮고 넓은 곳에 적절히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백성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배치한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이제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들, 즉 관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관리들과 남은 백성들, 즉 낙담하고 동요하는 전체 유다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느헤미야가 격려했던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일
아무리 경비병을 배치하고 창과 칼과 활과 무기로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유다 백성들이 그 대적들을 두려워한다면 싸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싸워보지도 못하고 유다 백성들을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활도 창도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과 이 확신에 따른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의 위협과 공세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용기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두 번째 권면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적들에 맞서 싸울 용기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항상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될 때 왜 그런 낙심과 힘을 잃음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그 대적들과 맞서려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근본 생각은 바로 뭐냐면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크고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것을 기억해낸다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절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의 공격이 어떻든 크던 작던 그들 또한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크신 주님을 기억해야 하지요. 혹이라도 우리 앞에 어렵고 두려운 상황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는 그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죠. 우리가 여호와를 통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확신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건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해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표면만 보면 현상 자체만 본다면 다윗은 그 앞에 가서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골리앗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꼬마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지금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 두려움이 닥치게 된다면 먼저 크신 주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말, 싸우라, 싸우라. 느헤미야는 방어 계획을 세우고 남자의 절반은 성벽에서 일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초를 서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농기구와 무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게 하였죠. 그리고 성벽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칼을 지니게 하였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농기구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들을 넘어야 합니다.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느헤미야의 권면에 따르면 우리는 한 손에는 영적인 병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한 손에는 영적인 병기를 들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즉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이 사명을 들고 두 손 불끈 쥐어지며 우리에게 대적해오는 이 사탄들을,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이 사탄들을 영적인 병기와 우리의 삶의 병기를 가지고 대적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사탄은 이 시간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처럼 심리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수시로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 공격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가혹한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우리의 삶은 간혹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이러한 일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극히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깊게 새겨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앞에 발생한 주어진 상황 등을 통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담대함, 느헤미야와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사탄을 대적하며 하루하루가 승리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